그동안 자녀들 생각을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아멘. 아마 그게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음식 잘 먹고 잘 크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좋은 가정을 세우고 부모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 뜻이에요. 그나마 어느 부모든 공통적인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제사 받고 천국 그래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우리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고 얘기한 거면은 또 요한에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다고 했어요. 아멘.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접하되 그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오는 관계가 없어. 남이 죽는 거, 그 사람 죽는 거지 나오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예수님 부활이지 내가 부활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실제 내가 그랬고 부활하면 아 그래 예수님 부활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나 나오는 관계없어. 그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년을 우리가 그 말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육적인 부모님 말씀 뭡니까? 부모님 뜻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따라서 가고 그 마음대로 오는 자는 나중에 행복한 가정 꾸려질 수 있지만은 거기서 제 이성과 제 판단으로 제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님과는 완전히 떨어지는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한다면 그게 다 우리가 다 허성이에요. 공중이 다 떴어요. 나와는 관계없어요. 제가 이번에 주님께서 주신 깨닫은 걸 제가 살아서 천국 가는 길 책을 썼지만은 제가 현재까지 거의 2,000부를 우편으로 보내고 미국 전직에 한 1,500개 교회한테 보내고 또 이렇게 했지만은 이걸 접하는 분마다 그냥 웃어요. 그걸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들을 때 이건 나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믿음 청구하는 걸로 끝나지 내가 살아서 청구하는 이것은 2차적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 쓰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뜻이 뭐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계획이 뭐며 그 말씀대로 우리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믿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저 따로 복잡해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솔직히 한번 보세요. 내가 24시간 하루를 지내지만은 하루를 한번 그 분리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시간과 내 이성과 내 판단에 사는 시간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뭐 한 80대 70, 80대 20, 80대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최종적인 경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거기 에덴 동산에 거기 시키고 처음으로 축복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는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같이 동산에 있는 과일과 채소 이것을 이무적으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시켰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큼은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하나님 말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걸 보니까 먹음직스러우니까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난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아담이 거기 선악을 따먹지 않았다면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쫓겨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남을 죽여야만 사는 것 세상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얼마나 제약성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그 사랑의 다스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더니 그만 죽어버리네. 그럼 누가 그 영원한 사랑을 다스린 나라로 들어갈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언약을 했어요. 율법의 언약, 모세의 언약을 줬지만은 그 율법은 그런 도저히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을 준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시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1년 전에 이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신명기 29장 15절의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이방인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자는 이거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또 갈라디아서 3장 4절 말씀 보면 십자가 상에도 우리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 언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렇게 주셨는데 인간이 도저히 그걸 하더라도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다시 거기다 새 언약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언약을 예수님 대신 이루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 대신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호세아 6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태어나고 모든 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5절에 69 일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건 뭐냐면 영과 흙이 만날 때 생명이 돼서 사람 된 거예요. 그 사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합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면은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영과 육이 분리했었으니까 영은 낙원에 가고 육은 묘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을 때 어땠어요? 성경대로 살으셨어요. 그때는 영과 육이 합해가지고 살으신 거예요. 요거 살으셨다는 것은 영과 육이 합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영이 시체가 묘에 있을 때 그 합해가지고 합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가실 때 뭐라고 씁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같이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우리들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와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신 나라를 갖다가 완성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정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내 가슴에 새겨놓고 간다면은 그 다음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주셨는 벌써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예수님 직접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대 다 이루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걸 본 대로 그대로 따라서 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닮아 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닮은 자만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한테 아주 정확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하나 우리한테 그냥 막연하게 주신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때로는 어떤 말씀은 그걸 우리한테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 얼마나 아주 정확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지만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과 그거로 끝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본뜻 본계획 그 계획이 어떤지 우리가 안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배짱 부릴 수 하느님한테 한번 부모도 보세요. 부모 내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마음에 안 들면 밥 안 먹고 하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내 그 자녀가 밥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고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없으면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7절 세상을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그리스도 통해 독생자를 보내서 그대로 재현시켜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장하면 세를 받았어요. 우리까지. 그리고 십자가상 우리는 매가 십자가상을 짓는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써 하나님 인을 받은 책을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 어린 양 혼인자체, 어린 양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돼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성한지 모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내 앞에 너희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너 나와서 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이성과 뭘 다 내려놓는다면 내가 뭐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성도 없고 내가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살아야 죽어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서 나를 갖다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죽어야 돼. 아멘. 내가 조금이라도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성이 조금 살았다면 나에게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이런 거 일어나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그거 내려놓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러고 내가 예수님 보일 필요 나의 옷을 씻을 때 내 옷이 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같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는 아무나 이 세상 사람 다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 예수님 앞에 목베인 자, 예수님 위해서 고통을 받은 자 이런 자들만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땐 절대 다른 사람 부르게 이런 자만 낙원에 있는 자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빼놓은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무조건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 궁극적인 목적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우리가 죽으면 먼저 가야 될 건 낙원에 먼저 가요. 어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두 행악자가 있어요. 한 행악자 예수님 비방, 한 행악자 예수님 한때 뭐라고 씁니까? 오늘 저녁에 저를 기억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써요?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라니까. 우리가 지금 낙원에 가는 거야.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영광 가는 거예요. 이건 어디를 창세기 3장 19절 말씀까지 오늘 죄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 사람은 어떻게 나냐?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 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 영을 가진 죽은 자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가는데 음부는 어디냐면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은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음부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낙원과 음부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8,000 year.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 죽은 자,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설 때 그 자들은 흰 옷을 입고 다 나와요.
그 사람은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깨끗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대성 4장 10절 말씀 같이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없어져요. 그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고 견딘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만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린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못한 거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어요.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주님 오시면은 부활해서 그때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만약 죽어서 천국 가서 죽으면은 천국에서 하나님 사랑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살아서 들어가야만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우리 말은 다 해. 그렇지만 실제 지금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일책을 받는 분마다 씩 웃어버려요. 그 이상 감동이 없어. 이건 나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천국 가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으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들어가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죄를 뭐라고 씁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같이 그 선악과 따먹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끔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뭐냐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을 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을 위해서 죄값을 내 대신 치르신 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거로 끝났으면 우리는 아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한계를 이기셔가지고 부활해서 살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 죄값을 통해서 죄를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같이 1차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예요. 참여하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머리가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는 각 교회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천국에도 예수님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독생자예요. 우리는 그 밑에 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거기 가서도 예수님 머리로 그 나라가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뜻은 딴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사랑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일단은 우리 육적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만은 죽은 생명 예수님 통해 다시 살아서 살아서 우리 거기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에요. 아멘. 그럼 매 성경마다 우리는 그것을 포커스를 해가지고 연결시켜 뒀어요. 아주 성경은 너무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때 우리에게는 정말 힘이 나고 소망이 나고 이 세상에는 때로는 좋지만은 한번 눈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때 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살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가지 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네 가지에 붙어있으라고 해서 그러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속해서 붙어서 있고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간다면은 우리는 분명한 것은 살아서 천국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소망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지금 텅텅 비고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지금 어제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속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향기가 절대 나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과 뭐가 닮아가요? 예수가 닮아간다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내가 이제 지금까지 거의 40년간 교회 다니고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말씀하신 분은 난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시 한번 이 책을 한 몇 번 읽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은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 뜻이 먼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요, 우리들의 큰 소망이요, 우리들의 최종적 목적지가 바로 거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